창세기 16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난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미국 와서 살면서 제일 힘든 모습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워낙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빨리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 워낙 일이 더디고 힘들다 보니까 한국 가서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이 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병원 관계에 좀 힘드신 분들은 미국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적어야 될 것도 많고 참 복잡합니다. 뭘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면 그냥 한순간에 하나 다 해결돼 버립니다. 한 병원 안에서 뭐 한꺼번에 일이 다 진행되다 보니까 워낙 신속하게 그렇게 진행되니까 참 편리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참 기다린다는 것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사이에 또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미국 생활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고 그래도 좀 더딘 것 같지만 일을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며칠간 지금 오르간즘 설치 때문에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뭘 하라 하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이 하면 1시간 만에 뚝딱 다 끝낼 것 같은데
뭘 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뭘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참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면 일이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은데 한 4일 좀 걸려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빈틈없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많이 느끼고 체험합니다.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창세기 16장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몇 년 후에 내가 내 몸에서 자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내 몸에서 내 날짜가 반드시 축복의 씨앗이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10년이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내 종이라도 하나님 내 씨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야 내 씨가 될 것이다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겉으로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다음 장 16장이 들어와 가지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는 아브라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오늘은 사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 같고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번 또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아내 사례가 이 여종 하가를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씨를 받게 하려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시바지입니다. 시바지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남편 된 아브라함이 아니다. 좀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언약까지 맺었으니까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려야 될 텐데 이 덥석 또 받네.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좀 엉큼하다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만 남자들 다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사라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었겠죠. 물론 성경에 그토록 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꼭 비난까지 하기는 좀 힘든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뭐 여정을 통해서도 나는 것이 내 몸이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난 자라만 정확하게 구속사적으로 시가 되는 것인데 이 사례 마음에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이 혈통을 이어받게 하려 하는 그 마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사실 두고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형제 간의 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한 사람의 실수와 기다리지 못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다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때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례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이런 화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어쩌면 지금도 어떤 화근의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비록 그 약속이 더디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다리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속에는 기다림과 그다음 기다림 가운데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결과는 분명히 다른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와 결론은 분명히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결정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이 기다림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기도하시는 점을 가지고 그리고 30년째에 대해 가지고 응답해 주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만에 그 기도 제목 응답 보면서 참 하나님 역사는 참 오묘하시다. 그런데 그 30년째에 주시는 응답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저 그분은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한 가지가 30년째의 응답의 역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가 축복의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 고백이 이깁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시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는 그저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생각밖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만약에 그때 30년 기다리지 아니하고 20년째 포기했다면, 아니 29년째 가서 포기했더라면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밖에 이상으로 놀라울 정도로 축복하신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15년째, 20년째, 아니 30년째, 40년째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듣지 않으시느냐? 아닙니다. 내가 계획은 4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5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당대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았습니다. 당대에 기도하는데 당대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3대째 가서 응답도 또 보았습니다. 그때까지가 얼마나 기다림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시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아닌 것이 응답이다. 이게 기도 응답의 하나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지금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하신 때 응답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이미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 시작했다면 이미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의 기도가 나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자리마다 어떤 순간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볼 수 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적으로 내가 선택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구속사적으로 인물이 된다 하지 않을 할지라도 어느 삶이 잘했는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 이게 오늘 창세기 16장의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갈은 믿음의 혈통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하여서 응답받고 그리고 그들 순수히 잘 지키지 모르는데 이 아기 가짐을 통해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 때문에 이 사례의 관계가 좋지 못해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 쫓겨남을 당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사례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가지고 응답해 주시는데 이름까지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이 내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응답의 축복. 그래서 사례나 하갈이나 누구든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사례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도 축복받는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6장 통해서 말씀 보면 결과적으로 사례도 축복받았지만 하갈도 축복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12명의 형제를 낳았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실 구수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응답하시는 사실. 그 말씀을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담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든지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에 서 있으면서,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생각 밖에 놀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